네, 에스겔 두 번째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부터 3장은 에스겔이 소명받는 내용이고요. 하나님이 얼마나 심판당해도 마땅하고 그냥 버려도 어쩔 수 없을 만큼 불순종한 백성을 향해서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책임지시려는 심판 중에라도 하나님이 이 백성을 구원하려고 하는 열심이 무엇인지를 이제 에스겔을 부르시는 소명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파수꾼으로서 마지막까지 경고해라. 그래서 심판이 이미 두 번 왔어요. 605년, 597년. 그런데 그 마지막 심판이 또 오기 전까지라도 에스겔이 끝까지 그 경고를 통해서 그 심판으로부터 구원 얻을 자가 있도록,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에서, 에스겔은 바벨론에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자, 4장부터 7장은 유다의 심판과 이 심판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예언자의 행동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자, 예언자가 3장부터 6장까지 상징적인 행동을 한 6가지 이상을 하는데요. 왜 이러한 상징적인 행동을 하냐면 이 백성이 패역하여서 듣지 않기 때문에 안 듣는 백성에게 어떻게든 깨닫게 하기 위해서 충격요법으로서 예언자의 삶으로 이것을 드러내게 하는데, 예언자가 3장 24절부터 27절 보면 그의 첫 번째 예언 사역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예언자로 부름받았던 예언자가 줄로 묶여서요, 혀가 입천장이 붙어서 말을 못하게 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예언자인데 묶여서 집에서 나오지도 않고 말도 못하고 이제 사람들이 답답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궁금해질 때 예언자가 예언을 하도록 시작하는, 그래서 예언자의 첫 번째 예언 사역이 바로 이러한 줄로 묶여서 집에서 나오지 못하고 벙어리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 상징적 행동은 세 개의 연속적인 행동으로서 이 세 가지는 예언자가 동시적으로 실행해야 됐던 내용이고요. 하나님의 심판의 상황을 다각적으로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상징적 행동, 사람들 궁금증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상징적 행동은 하나님이 이루실 심판을 입체적으로 설명하는데, 첫 번째 행동이 토판에다가 전쟁하는 모습을 새기고 그것을 재현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이 심판받을 것, 공격당할 것을 보여주는 행동이고요. 두 번째 행동은 좌편으로 칼잠을 자는데, 잠잘 때만 아니라 그냥 좌편으로 390일을 1년을 넘는 동안 이쪽 좌편으로만 누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편으로 40일을 누워 있는 건데, 390일은 이스라엘의 죄악을 담당하는 숫자이고 40일은 유다의 죄악을 담당하는 숫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것은 이스라엘은 208년밖에 유지되지 않았던 나라거든요. 208년밖에 유지되지 않았는데 390을 누워 있다라는 거, 좀 숫자적으로 좀 이상하죠. 그런데 이거는 390 더하기 40 하면 430이 되는데, 430이 성경에서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있었던 기간. 그러니까 지금 이 예언자가 한쪽으로 1년도 넘게 누워있다는 거, 욕창 안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또 한쪽으로 40일 누워있는 이거는 이 에스겔이 엄청 고통스러운 삶을 경험하는 건데, 마치 이사야의 입술을 찢어버린 것처럼 이 예언자의 삶을 통해서, 예언자의 고난의 삶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이 옮겨져가는, 정결케 되는 그런 기간이 바로 이 멸망과 포로의 기간이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하나의 행동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심판이, 전쟁이 일어나지만 이런 전쟁은 결국 이스라엘을 정결케 하고 새롭게 창조되게 하는
그런 과정인데 그 안에 고통이 있다는 거죠. 세 번째 상징적 행동은 사람 똥으로 구운 잡곡으로 만든 떡을 먹는 겁니다. 예. 이게 모로 눕는 390일 동안 밀, 보리, 콩, 팥, 조, 귀리로 떡을 만들어 먹는데 매일 228g의 곡식과 0.6리터의 물로서 살아나가야 하는 건데 사람의 똥으로 이런 것을 만들어 먹는 것은 부정한 거거든요. 마치 다니엘과 세 친구가 왕궁으로 잡혀가서 코셔가 아닌 부정한 음식을 먹는 거와 같은 것인데 바로 이러한 전쟁이 일어나니까 곡식도 모자라고 물도 모자라고 그리고 부정해지는 이러한 상황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의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어서 이 세 가지는 동시적으로 이루어지는 상징적 행동이고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과 그 심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자, 4장의 세 가지 상징은 유다에 대한 심판의 상황에 포커스가 있다고 한다면 5장부터 7장에 나와 있는 메시지는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과 심판의 이유를 설명하는데 그 심판이 어떠냐면 아주 심각한 심판이라는 거예요. 심판이 심각성과 그리고 그런 심판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던 심한 심판의 이유가 뭔지를 설명하는 것이 5장부터 7장이고요. 자, 5장에서의 상징적 행동이 있는데 칼로 머리털과 수염을 싹 미는 것입니다. 예. 민수기 6장에 보면 나시린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나시린의 서원이 끝나면 온 몸에 털을 밀어요. 예, 그런 것처럼 털을 다 민다라고 하는 개념은 어떻게 보면 정화되었다 라고 하는 의미를 내포할 수 있습니다. 일단 칼로 머리털과 수염을 다 깎아서 저울에 달아가지고 나누는데요. 예, 그 예루살렘이 586년에 에워싸는 날이 차거든 털을 밀어버릴 때와 털로 상징적인 행동할 때가 이제 차이가 있는 거예요. 밀어놨다가 이 성을 에워싸는 날이 찰 때에 어떤 행동을 하냐면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불사릅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전염병으로 죽는 것을 의미해요. 3분의 1은 성읍의 사방에 칼로 막 칩니다. 이렇게 뿌려갖고 팍 치는 거예요. 백성들이 칼로 죽을 것을, 전쟁에서 죽을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3분의 1은 바람에 흩어버리는데 다 흩어져서 포로로 끌려가거나 먼 이국으로 나아갈 것을 보여주는 행동이고요. 약간을 옷자락에 싸는데 그 중에 또 얼마를 또 불사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죽고 약간만 구원을 경험할 거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내용이죠. 그래서 예언자가 털을 싹 밀고 그 털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행동은 이제 심판의 모습과 심각성을 보여주는 건데 심판의 철저함과 혹독함을 보여준 것이고요. 그 중에 남은 자들이 아주 조금 구원을 얻게 되는데 그들에게도 심판이 있을 거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 행동의 중요한 메시지인 거죠. 그러니까 605년과 597년에 거의 다 구원받을 사람은 다 구원받아서 남은 자로 간 거고요. 586년에는 정말 소수가 이제 남은 건데 사실은 이전에 다 끌려간 거고요. 이때부터 586년 전까지 악인 중에 예레미야의 사역을 통해서 깨닫고 돌아온 정말 극소수의 사람이 이때 남은 자로서 구원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저희가 에스겔서 6장 이 부분을 읽었는데 다시 읽어드릴게요. 에스겔서 6장 8절부터 10절. 그러나 너희가 여러 나라에 흩어질 때에 내가 너희 중에서 칼을 피하여 이방인 중에 살아남을 자가 있게 할지라. 너희 중에 살아남은 자가 사로잡혀 이방인들 중에 있어서 나를 기억하되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서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리니
이는 그 모든 가증한 일로 악을 행하였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신명기 4장과 30장에서 얘기한 거거든요. 예. 그때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이런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겠다 한 말이 헛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신명기 4장과 신명기 30장은 언약을 어긴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심판할 것인데 그들이 깨닫게 되고 포로로 가서 후회하게 되고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마음의 할례를 받게 하고 돌아와서 더 잘해줄 거다. 이게 언약 조항인데 그 일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아모스서에는 한 4번 정도 남은 자의 회복을 얘기해요. 아모스서, 이사야서 이런 내용들에서 남은 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스가랴, 호세아.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 중에라도 그 마지막 때라도 하나님이 회개하는 자들을 구원시켜주고 남은 자로 주시는데 이 일을 위해서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에스겔이 바벨론에서 열심히 사역을 했던 거죠. 5장 13절에 보면 여호와의 열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5장 13절. 이와 같이 내 노가 다한즉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죽고 3분의 1은 기근으로 죽고 3분의 1은 칼로 죽고 3분의 1은 저 흩어버리는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내 노가 다한즉 그들을 향한 분이 풀려서 내 마음이 가라앉았느니라. 내 분이 그들에게 다한즉 나 여호와가 열심으로 말한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열심이란 단어가 킨아라는 히브리어인데 질투란 단어와 같은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출애굽기 32장에서 황금 송아지를 만든 자들을 누가 여호와 편에 섰겠냐라고 모세가 물었을 때 레위인들이 서가지고 칼로 3,000명 정도 죽였을 때 하나님 마음이 진정된 적이 있어요. 그리고 민수기 25장 시딤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바알세불에게 집혀졌을 때 우상 숭배했을 때 비느하스가 모압의 여인과 시몬의 족장의 아들이 결혼해서 결혼 관계를 맺을 때 둘을 다 창으로 찍어 죽였을 때 네가 내 키나로 네가 질투하였으므로 키나했으므로 내 마음이 시원해져서 내가 진노를 멈추겠다 했던 것처럼 지금 이 심판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지는 건데 이 열심은 언약적인 단어이죠.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 관계는 결혼 관계이기 때문에 남편을 두고 아내가 딴짓을 했을 때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이 질투가 바로 키나입니다. 신명기에 계속 나오죠. 질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여호와는 분노와 질투의 불이시다. 질투를 일으킨다. 질투를 일으킨다. 이게 이제 언약사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심판은 하나님의 무능력이거나 하나님이 이들에게 관심이 없고 듣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언약에 따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들을 심판하고 있는 내용이다라는 것이고 이게 이제 여호수아가 죽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과 다시 세겜에서 언약할 때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다시 언급했고요. 구약의 스바냐나 스가랴 같은 책에서도 하나님의 구원, 재창조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언약적 열심, 질투하심 때문에 이루시는 일이다라고 아주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하나님의 처절한 심판을 얘기하지만 거기 안에는 하나님의 강력한 열심과 사랑, 언약에 근거한 것이다 라고 예언자가 말하고 있는 거죠. 자, 5장을 보시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그리고 그 결과와 문제를 설명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계획이 뭐냐면 이것이 바로 출애굽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제4장 나라로 세운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뭐냐면 이방 가운데 두어 열방으로 둘러있겠다. 그래서 가나안 땅이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연결하는 통로에다가 딱 세워주셨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열국 가운데 세워주신 목적이 뭐냐면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한 거죠. 이방의 거룩함을 나타내기 위함이고
그를 위해 성소를 주셨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주셨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그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생겼는데,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규례를 거스려 이방인보다 더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이방인에게 모범을 보여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게 아니라 거꾸로 행했다는 거죠. 미운 물건과 가증한 일로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혔다. 그래서 9장부터 11장에 하나님이 성전에서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가 이방인 목자에서 벌을 내려서 그들을 조롱거리가 되게 하고 사방으로 흩는데 그들을 아끼지도 긍휼히 여기지도 않을 겁니다. 이게 호세아서 말했던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고 로루아마, 긍휼이 없을 거다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말이 되고요. 그래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치겠다. 칼, 기근, 전염병 그리고 짐승까지 포함하면 이게 예레미야와 마찬가지로 에스겔에서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 심판을 설명하는 상징적 단어가 되는 거고, 이게 요한계시록에서 일곱 나팔의 하나님의 징계를 표현하는 모티브로 사용되어지는 거죠.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나 여호와가 열심, 질투로 말한 줄을 그들이 알리라 라고 하면서 이 하나님의 심판이 결국 하나님을 그들에게 알리는 내용이 될 거라는 겁니다. 정리하면 이스라엘을 세운 것도, 이스라엘에게 벌을 내리는 것도 하나님의 열심, 사랑이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고요. 내가가 7번 나옵니다. 심판의 주체가 하나님임을 명확하게 하고 있는 거죠. 이 내용은 어찌 악한 이방인이 의로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공격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답변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에 의해서 심판받는 이유는 하나님이 열심으로 너희를 새롭게 하기 위하여 언약대로 하고 있는 일이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거죠. 하나님은 자신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십니다. 이 사건은 사무엘서에서 엘리 가문의 멸절을 시키실 때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하나님이 멸시하겠다. 이 하나님의 원칙이 그대로 이 심판에도 적용되는 거죠. 에스겔 5장 11절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모든 미운 물건과 가증한 일로 우상 숭배와 공의와 정의를 세우지 않는 일로 내 성소를 더럽혔은즉 나도 너를 아끼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미약하게 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존중하는 자를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멸시하는 것인데, 존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고 멸시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같은 내용이 이제 6장에도 나와요. 자, 5장부터 7장의 맥락 안에서 보면 5장과 7장은 샌드위치 구조의 빵의 샌드위치 같은 경우고 6장이 샌드위치 안에 햄, 뭐 에그, 뭐 양상추 뭐 이런 거 같은 거예요. 그래서 5장과 7장은 같은 내용을 반복합니다. 아껴보지 않고 긍휼히 여기지 않을 것인데 그래서 이방인에게 능력을 당할 거다. 이방인의 약탈을 당할 것이다. 이유는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혔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뭘 하시냐면 6장에서 산당과 제단을 멸하고 회파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혔던 죄가 우상숭배인데 그 우상숭배의 근원을 제거해 버리시겠다는 거죠. 이 말은 정결케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정결케 하는 것은 심판을 통과한 후에 이루어지는 거죠. 이 일을 기근과 전염병과 칼로 하시겠다. 이게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심판인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힌 그들의 근원인 그들의 우상숭배 자리를 더럽혀서라도 회복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정리하면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인 하나님의 성소가 백성에 의해서 더럽히지자 하나님은 그 더러운 곳을 이방인을 통해서 완전히 더럽히겠다. 동시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임재 장소를 버리고 우상을 음란하게 섬긴 장소,
즉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한 땅을 더럽힌 장소인 산당을 다 없애버리겠다라고 하는 내용이고요. 4번이나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바로 이런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에게 돌아오도록 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3번의 일이 벌어질 때, 심판의 일이 벌어질 때, 아, 우리가 하나님께 잘못했구나, 이건 하나님 우리를 치시는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는 방법이 2가지가 있는데, 첫째 방법은 순종을 통해서 복을 받으면서 역시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시 맞아 라고 하는 것과, 둘째 방법은 불순종해서 저주를 경험함을 통해서 이렇게 아이고 하나님이 참 하나님 맞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건데, 우리는 순종해서 복을 받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 것인지, 불순종해서 저주받아가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 것인지 선택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굳이 하나님께 두들겨 맞은 다음에 하나님을 깨달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은 미련한 짓이겠죠. 그래서 신명기 28장, 레위기 26장의 축복과 저주의 언약에 근거한 하나님의 심판이심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내용이고요. 이때 6장 11절에서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며 예언하도록 했는데, 우리 동대문 시장, 남대문 시장 가면 골라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주목하면서까지 선포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하나님이 손을 펴신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1장 3절, 3장 21절, 8장 21절에 권능으로 번역된 야드라는 단어가 손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손을 펴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이 드러날 거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안타깝게도 이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에게 복을 주는 모양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라 심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제 안타까운 내용인 거죠. 그래서 나머지 내용은 더 살펴보지 않아도 반복해서 순환적으로 똑같은 내용의 예언들을 계속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8장부터 11장 25절까지는 이제 성전에 대한 환상이에요. 2번째 환상이죠. 1장부터 3장까지 환상 다음에 2번째 환상인데, 성전에서 하나님이 떠나시는 것을 보는 환상이고, 이 떠나시는 게 586년의 성전의 파괴, 법궤의 상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죽고 약간의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그러한 사건과 깊은 연관이 있는 환상입니다. 자, 인클루지오로 8장 1에서 4절과 11장 20에서 25절에 보면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선지자에게 임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 계셨다가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를 떠나고 선지자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그 얘기 사이에 2번의 교환이 있어요. A, B. 그러니까 이렇게 교환이 되고 있다는 것은 강조라는 건데, A가 뭐냐면 하나님이 왜 성소를 떠나야만 했는가라고 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거고요. B 부분은 그 심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A, B 할 때는 B 부분이 강조되는 구조인데, 한 번이 아니라 2번 하고 있다는 것은 훨씬 더 강조하는 거죠. 왜 떠날 수밖에 없었는가? 성전 안에 우상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백성의 리더이죠. 70장로들 그리고 관리 25명이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더라는 거예요. 관리들이 태양 숭배를 하고 있었어요. 여인들은 담무스, 바벨론의 신인데 담무스를 위해서 왜곡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은 거룩해야 되는데 거룩하지 못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게 뭐냐면 대속죄일 날 제사장을 지성소까지 불러들여서 피로써 정결케 해서 하나님이 거기 계속 계시려고 하는 건데, 그러한 대속죄일에 성전을 정화하는 것도 이제는 더 이상 소용이 없는 상황까지 됐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는데 이 심판한 내용 안에 어떤 긍휼이 있냐면 하나님이
심판을 잠깐 멈춰봐라 라고 얘기하시고, 하나님과 동일한 분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거룩한 사람의 이마에 먹찬 서기관을 통해서 표시를 다합니다.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 가면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인맞은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표시가 다 끝난 다음에 성전으로부터 심판이 이제 시작되는 내용이 이 B 부분입니다. 요한계시록의 7장에도 보면 심판을 상징하는 바람을 세상 사방에서 천사가 붙들고 있는데, 하나님이 천사에게 잠깐 놓지 말고 붙들고 있어라 라고 말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인을 치시게 되고, 그것을 다 한 다음에 바람을 놓아 심판을 시작하라 라고 하는 내용이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딱 이 에스겔의 이 내용을 상징해서 그대로 쓰고 있는 거고요. 심판 중에라도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한 명이라도 구원하시고자 한다는 거고요. 자, 11장 1에서 13절 하나님의 심판, 성소에서 하나님이 떠나시는 이유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내용을 설명하고, 14절부터 21절이 이제 하나님의 긍휼에 대한 내용인데요. 11장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11장 16절이 바벨론 거기에서 하나님이 성소가 되어 주실 거다라는 내용이 나오고요. 자, 18절부터 읽어드릴게요. 11장 18절.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서 모든 미울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들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며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계례를 지켜 행하게 하려니 그들이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나 그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따르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은 이 백성에게 지금 신약으로 말하면 성령을 부어주셔서 새로운 마음, 그것을 하나님이 주시겠다. 이것을 이제 신명기 30장에서는 마음의 할례를 주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심판 중에라도 그렇게 구원 주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환상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성전을 떠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떠나시는 하나님은 그들을 새롭게 할 것이다. 이 새롭게 하는 요 11장 1에서 13절의 내용을 구체적인 회복의 환상으로 본 게 37장의 마른 뼈들 있는 골짜기에서 하나님의 군대가 생기, 거의 루아흐 성령이거든요. 성령을 통하여 거듭난 존재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건데, 이게 이제 신약의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의 대화에서 사람이 거듭나야 한다라는 이런 메시지가 되는 거죠. 요한복음 7장에서는 그 배에서 생수가 터질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이다라고 했던 그 성취가 이렇게 이제 이루어질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전반부까지는 살펴본 걸로 취급하고요. 이제는 후반부 25장부터 48장까지의 회복의 메시지를 우리가 살펴보겠는데, 특별히 25장부터 32장까지 열국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 나라의 회복에서 중요한 양태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고 싶었는데 자신의 백성이 영광을 나타내지 않으면 스스로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열국을 심판하는 내용이고, 하나님이 이 심판을 통해서도 열국이 하나님이 여호와가 하나님인 줄을 알게 하는 내용입니다. 자, 25장부터 32장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고요. 25장은 암몬에 대한 거, 25장 8절 이후는 모압과 세일에 대한 거, 12절부터는 에돔과 블레셋에 대한 것, 그리고 28장은 굉장히 긴데 두로에 대해서, 29에서 32장은 애굽에 대해서 다루는데 이게 총 7나라거든요. 요한계시록이 7막 7장의 드라마여서 7이 완전수인데요. 완전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종말이 완전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다라는 걸 7로 보여주고 있고, 요한복음에는 7 I am, 나는 포도나무다, 나는 길이요 진리다 해서
완전 하나님이다라는 것, 7개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이다라는 설명하는 7의 반복이 있는데, 여기서 7나라는 이러한 하나님의 모든 나라를 심판한다라고 하는 그런 완전수의 의미가 있습니다. 자, 두로와 애굽에 대한 심판 선언이 제일 길잖아요. 바로 이 두로와 애굽의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는 겁니다. 두로는 그룹과 같은 교만함이고요. 애굽은 에덴이 투기할 만한 위험이 있었는데, 바로 이러한 교만함이 하나님의 심판의 이유로 되어져 있고, 총 19번이나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고 언급하면서 하나님이 참신인 것들을 이 심판을 통해서 열국에게 드러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언급도 57번이나 등장합니다. 심판의 주체가 하나님이시고요. 그리고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의 주권자이고 참신임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권능, 야드, 손이 열국에 향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열국에 대한 예언은 유다에 대한 심판과 유다의 회복의 예언 사이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장부터 24장까지 유다의 심판이고 33장부터 48장까지가 유다의 회복인데 그 중간에 위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헛되이 의뢰하거나 반대로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되었던 열국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의뢰할 대상들이 결국 아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고요. 열국 7나라에 대한 심판은, 그리고 할례받지 못한 이방 7, 애굽, 아수르, 엘람, 메색, 두발, 에돔, 시돈, 그러니까 7의 반복이라는 거예요. 이것 7의 심판은 가나안 7 족속을 통한 하나님의 재창조, 첫 출애굽이 재창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것과 병행을 이루고 있고, 요한계시록의 7인 7 나팔 7 대접의 모티브가 되는 하나님의 완벽한 악에 대한 심판과 완벽한 구원의 이야기를 보여주는 내용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열방에 대한 심판 25에서 28장과 두로 29에서 32장 열국과 두로의 심판, 29에서 32장 애굽의 심판으로 이렇게 되는 얘기 중간에, 샌드위치 중간에 이렇게 28장 25에서 26절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에 대한 회복에 대한 내용이죠. 28장 25절 26절 읽어드릴게요. 28장 25절,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여러 민족 가운데서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족속을 모으고 그들로 말미암아 여러 나라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그들이 고국 곧 고국 땅 곧 내 종 야곱에게 준 땅에 거주할지라. 그들이 그 가운데서 평안히 살면서 집을 건축하며 포도원을 만들고 그들의 사방에서 멸시하던 모든 자를 내가 심판할 때에 그들이 평안히 살며 내가 그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 것이다. 그러니까 이 심판은 자신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참신인 것들, 그래서 이제 하나님만을 의뢰하고 열국을 의뢰하지 않고 우상을 의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답이다라는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확하게 알게 하는 의미도 있는 것이 이 열국에 대한 심판의 내용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33장부터 48장까지 이제 진정한 회개에 대한 내용이고요. 586년 예루살렘의 멸망 이후에 이제 바벨론에 살고 있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의 메시지를 얘기하는 내용입니다. 자, 33장부터 39장은 회복의 소망, 새 언약과 새 백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전반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악한 백성이었고 땅은 악했고 성전도 악했고요. 그래서 우상이 가득했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가 거치고 하나님의 세풀무의 심판이 있었고, 지도자들은 악했으며
선지자들은 거짓말을 하고요. 성읍이 악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면 이 모든 것이 완전히 반전돼서 회복된 백성, 산, 성전, 그래서 그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고 하나님의 보호가 있으며 새로운 회복된 지도자들, 회복된 선지자들, 회복된 새로운 성읍으로 완전히 역전이 이루어지는 것이 후반부의 회복에 대한 내용입니다. 새 창조인 거죠. 완전히 새롭게 되어졌습니다. 온전케 되어지는, 이게 이제 에스겔에서 보여주고 있는 새 창조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이 열심을 내고 하신 일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여서 후반부의 내용은 전반부의 내용의 완벽한 전환의 상황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34장에 보면 지도력이 완전히 회복됩니다. 멸망 이전의 지도력은 자기만 먹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했냐면 연약한 자, 병든 자, 상한 자, 쫓긴 자,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예. 그리고 결국 자신의 양들이 노략거리가 되도록 만들어버린 것이 이전의 지도력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참 목자가 오면 이들을 보호할 거고 끌어낼 것이고, 그들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상한 자를 싸매고 병든 자를 강하게 하고 공의로 양을 먹이고 옳고 그름을 명확하게 심판하는 한 목자가 내 종 다윗의 가문에서 올 건데,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겠죠. 이분이 화평의 언약을 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완전한 지도력의 회복이 이루어질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주목했던 단어는 이거예요.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고 병든 자, 상한 자, 쫓긴 자, 잃어버린 자를 찾아가고 회복시켜 주는 건데요. 마태복음 25장에 세 가지 비유 중에 세 번째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에 보면 오른쪽 양들이 태초부터 예비된 하나님의 안식을 받게 되는데, 그들이 그렇게 받게 됐던 이유가 뭐냐면 소자에게 잘한 거예요. 누가 배고프면 먹였고, 헐벗었으면 입혔고, 병들었으면 찾아갔고, 그가 감옥에 갔으면 가서 위로하여 줬단 말이죠. 그랬더니 이 양 오른쪽으로 분류된 사람들이 주님이 언제 그런 일들이 있었기에 우리가 먹이고 입히고 찾아가서 함께 했습니까? 했더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거야 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염소들에게 너희들은 내가 배고프고 헐벗고 목마르고 그리고 내가 병들고 갇혔을 때 너희는 먹이지도 입히지도 마시지도 찾아오지도 않았다라고 했을 때, 주님이 언제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그랬으면 우리가 했겠지요 라고 했을 때, 작은 자들 소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나한테 안 한 거야 라면서 너희는 영벌에 들어가라 라고 했는데, 바로 우리가 이러한 일이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에게 이 일을 하는 것인 건데요. 지도력의 회복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도록 우리를 하나님은 뭐로 부르셨냐면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세상 가운데 불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하시는 것이 부활 승천의 산한 오른편으로 올라가셔서 영원한 왕국을 준비하시고 세상 모든 만물의 위에 서시는 건데, 그분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면서 주신 사명이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직분인데, 그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직분이 바로 이런 회복된 리더십을 우리가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34장뿐만 아니라 37장이 중요하죠. 바로 마른 뼈들의 생기가 들어가서 살아있는 군대가 되는 내용인데요. 34장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34장은 지도력이 회복되면서 백성이 회복되는 내용이라면, 바로 이 백성의 회복과 똑같은 내용이 37장이에요. 마른 뼈가 살아나는 환상인데, 이게 바로 백성의 회복이고요. 예.
이 이후에 연이은 두 개의 막대기의 환상이 이어지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복되는데 그 백성이 누구이냐? 유대인과 이방인이 중간에 화평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에베소 2장에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는 화평이신지라 막힌 담을 허셨다라고 하는 그 일을 이루시는 내용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도력의 회복이 이 37장에도 나와요. 그 지도력의 회복을 통해서 백성의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보실까요? 한 목자가 오게 되어 다윗이 오게 됩니다. 그가 임금으로 평화의 언약을 세우실 거예요. 평화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는 것인데 이게 에베소서 2장 15에서 22절에서 나오는 그는 화평이신지라 둘을 하나로 만드신다.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연결되어져서 함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이 회복의 내용이 바로 이 에스겔이 말했던 회복의 성취입니다. 한마디로 우리 이방인이잖아요. 우리 이방인들이 하나님 안에서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일들이 이 하나님 백성의 회복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복의 양태가 이렇게 쭉 나옵니다. 평화의 언약의 내용이 나오는데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다시 행복하게 살게 된다라고 하는 내용인데 제일 중요한 게 제가 파란색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인 줄을 열국이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의 회복과 하나님의 백성의 회복을 통하여 열국이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는 첫 출애굽 때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이 이스라엘 백성은 불순종했지만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더라는 거예요. 그 회복의 과정은 언약대로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런 쇠풀무의 과정은 불가피했지만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이 백성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신명기 4장과 30장의 표현대로 이전보다 돌아온 자들을 더 하나님이 잘해주는 내용이 이 내용들인 거죠. 이런 내용으로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견고하고 번성할 거다. 영원히 그 땅에서 거할 거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의 이 회복은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의 이야기다 라는 거죠. 에스겔서 38장과 39장은 곡과 마곡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여기 이제 마곡이 여기 있는데 이 곡과 마곡에 대한 심판은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이다라는 겁니다. 곡과 마곡에 대해서 쭉 나라들을 설명하는 데 보면 로스가 등장하는데 로스를 하나의 나라의 이름으로 볼 것인가 로시 해가지고 이게 머리거든요. 로시로 볼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인데 공동번역 현대인, 현대어, NRSV, NIV, NASV 뭐 이런 것들이 다 로스를 이 7나라의 우두머리로 로시로 해석을 합니다. 그렇게 해석을 한다 보면 곡은 이 7나라의 우두머리라는 의미가 되고 7나라는 숫자의 상징성이 살아나게 되는데요. 7나라는 하나님의 백성과 나라를 대적하는 세상의 모든 나라를 의미하고 곡은 그들의 우두머리로서 적그리스도가 되는데 이 적그리스도를 심판하는 얘기가 지금 우리가 보는 이 곡과 마곡에 대한 전쟁이고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8에서 11절은 곡과 마곡과의 마지막 전투를 설명하고 있는데 이게 바로 종말 전쟁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요한계시록에는 다르게 표현할 때 아마겟돈 전쟁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아마겟돈 전쟁과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곡과 마곡의 전투는 같은 전투를 보여주는 거고 요한계시록에서 곡과 마곡을 언급하는 이유는 이 에스겔서에서 종말 전쟁을 언급하고 있는 이 상징을 요한계시록이 그대로 계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 곡과 마곡의 전투에서 보면 7의 반복이 나와요. 7년 동안 전쟁에서 이겨서 적군의 병장기를 불태우게 되고 7개월 동안 적의 시체를 매장하게 해서 땅을 정결케 하는데요. 여기서 나오는 7의 묵시적 상징으로서의 반복은 완벽한 승리와 완벽하게 정결케 되어지는 회복을 얘기하는 거고 종말적 전쟁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7막 7장의 드라마로 사용되어졌을 때 바로 이 에스겔서에서 나오는 많은 묵시적 상징들을 사용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곡과 마곡에 대한 전투가 바로 그러한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에스겔서에서 나와 있는 이 내용이 요한계시록에서 그대로 사용됩니다. 그리고 묵시문학 중에 하나가 스가랴서인데 스가랴서에도 그 내용이 등장하는데 그 내용이 뭐냐? 마곡 땅에 있는 곡, 적군이 한 곳에 모이고 그 많은 적 때문에 백성들이 한 줌처럼 보이면서 포위가 되는데 지진이 일어나고 불이 적군을 소멸하고 짐승들의 새들의 잔치가 벌어지는 이 표현이 바로 에스겔서에 나오는 건데 그것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전투의 최종적 심판의 이미지로 사용되어져 있고요. 이 내용을 그대로 반지의 제왕 제3편 왕의 귀환 편에서 이제 마지막 전투가 블랙게이트 큰 검은 문 앞에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때 그 문이 쫙 열리면서 너무 많은 적군이 이 사람 군대를 둘러싸는데 사람 군대가 한 줌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전쟁이 시작할 때 반지가 화산에 떨어지게 되고 화산이 터지고 지진이 일어나면서 적군이 한 번에 이제 소멸되는 이 내용이 반지의 제왕의 거의 끝부분 마지막 전투에 나오고 그 이후에 결혼식 장면, 어린 양의 신부인 교회가 이렇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결혼관계처럼 영화도 결혼하면서 끝나게 되는데 딱 요 이미지를 가지고 그 영화의 마지막 부분, 마지막 전투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8장 39장에 나오는 곡과 마곡의 전투에 대한 이미지는 종말 때 일어날 마지막 전투를 설명하는 종말론적인 내용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40장부터 48장까지의 내용이고요. 이제 새 마음, 새 영, 새 예루살렘, 새 성전이라고 하는 완전하게 새롭게 됨을 이제 설명합니다. 처음 창조와 마지막 창조에는 성전이 없습니다. 성전이 필요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성전의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과의 동행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이 인간에게 베푸셨던 은혜가 뭐냐면 성막과 성전을 주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성전을 줄 때마다 인간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도록 성전을 더럽혀서 성전이 파괴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한 패턴이에요. 하나, 둘, 셋. 그래서 하나님은 성전이 파괴되는 이 때에 에스겔을 통해서 에스겔 성전을 보여주셨는데 이 에스겔 성전은 실제 지어질 건물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성전 되실 것을 보여주는 그림이면서 이 예수의 영을 받은 교회 공동체가 성전이 될 것을 보여주는 성전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성전을 입체로 쫙 뽑아내면 뭐가 되냐면 요한계시록의 새하늘과 새 땅의 도성이 되는데 요한계시록의 새하늘과 새 땅의 도성은 건물이 아니라 회복된 교회 공동체, 어린 양의 신부인 거룩한
교회 공동체를 보여주는 묵시적 상징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상징하는 이 도성에는 12개의 문이 있어요. 구원이 교회를 통해서 모두가 들어오게 되고, 그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어린 양의 보좌가 있는데 그 보좌로부터 생수가 흘러나와서 그 도시를 관통합니다. 그게 바로 요한복음 7장에 나온 배 깊은 곳에서 생수가 터지는 이야기입니다. 그 생수가 성전 문지방으로 흘러나가서 도시를 관통하게 되고, 그 생수를 통하여 생명나무 실과가 우리 가운데 맺히게 될 겁니다. 그러한 열매 중에 하나가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예요. 성도들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병들고 목마르고 배고프고 헐벗고 갇혔을 때에 먹이고 입히고 찾아가고 격려하는 일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언약과 성전이라고 하는 주제로 쫙 관통되어져 있는데, 에스겔 성전은 바로 성전 되신 예수님, 그 예수의 영을 받은 회복된 교회 공동체와 각 개인의 성전됨을 보여주는 그러한 새로운 성전을 보았습니다. 이게 이제 에스겔의 수치를 가지고 누군가 그래픽으로 그린 성전의 그림인데, 이 성전은 에덴 동산의 모습을 회복하는 모습이고, 그 회복하는 모습은 요한계시록의 회복을 통해서 완성되게 되는데, 바로 에스겔이 바로 이것을 같은 것을 보았다는 겁니다. 무엇이 같은지는 제가 색깔로 정확하게 표기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눈으로만 보셔도 알 수 있는데, 성전이 없었죠. 에덴 동산에. 이때도 성전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첫 창조를 회복하는 새 창조를 보았던 것이 에스겔이 본 새로운 성전이었다. 그 성전은 요한계시록에서 완성된다. 이것은 건물이 아니다. 회복된 성도와 교회 공동체, 어린 양의 신부. 그래서 그 반짝반짝하는 성벽은 성도의 영광스러움을 보여주고, 12통 진주문은 교회가 천국의 열쇠를 갖고 만민을 구원하게 하고 누구나 들어올 수 있게 열어주는데, 그 성도의 배 깊은 도에서는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성령의 생수가 터질 것이고 모든 것들을 살아나게 할 것인데, 재밌는 것은 그 새하늘과 새 땅의 도상에 12개의 기초돌이 있는데, 그 기초석에는 12사도의 이름이 써 있어요. 교회는 사도적 공동체, 보냄을 받은 공동체다라는 것. 12문에는 12지파의 이름이 써 있는데, 실제 12지파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통하여 세상 모든 만민이 구원으로 들어올 것이다라는 성도와 교회 공동체를 보여주는 것이 새하늘과 새 땅의 도성이다, 어린 양의 신부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에스겔이 보았던 이 환상은 바로 요한계시록의 환상과 동일한 환상이다. 제가 색칠을 다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꼼꼼히 읽어보시면 충분히 이해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37장의 환상과 마른 뼈들이 살아난 환상이죠. 47장의 성전 문지방으로부터 흘러나온 생수의 환상이 보여주고 있는 공통점들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마른 뼈가 군대가 됐고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나와서 이제 강과 바다를 라파, 소성케 치료했는데요. 중심 단어가 생기예요. 생기가 루하흐란 단어로 성령이란 단어고, 라파 소성하게 했던 물이 뭐냐 봤더니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 생수는 성령님이시다 라고 너무 명확하게 말했습니다. 이사야서 58장에서는 물된 동산이 될 것이다. 그래서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물이 솟는 물된 동산, 그게 바로 성령의 생수에 대한 이야기고요. 결국 성령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고 성령님이 자연 만물을 살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첫 창조의 회복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 성령께서 백성을 회복하고 성령의 생수께서 땅을 회복하는데, 그 회복되는 땅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죽음의 바다인 사해가 물고기가 사는 바다로 주변에 열매 맺는 과실이 있는 바다로 완전히 죽음이 완전한 생명으로 완전히 말라 비틀어진 뼈다구들이 살아있는 군대로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두 환상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결된 막대기 환상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연합되어 하나님의 백성, 진정한 백성이 된다는 거고요. 47장은 땅의 분배와 예물이 드려질 땅에 대한 여호와 삼마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신으로 말미암아 살아나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모든 자연 만물이 회복될 것에 대한 메시지를 보여주는 게 이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땅의 분배를 보면 단 지파,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 루벤, 유다, 베냐민, 시몬, 이사갈, 스불론, 갓 이렇게 일자로 잘라놨거든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있을 배분이 아니라 영적인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보여주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새 땅의 분배나 예물을 드릴 땅, 성읍,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이렇게 회복되게 될 건데, 이것은 실제로 이루어질 내용이 아니어서 모양을 다 이해할 필요는 없고, 이게 어떻게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의 도성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정리하자면 에스겔서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의 온전한 회복을 보았던, 그래서 단기적인 회복은 예레미야의 말씀대로 70년 차서 돌아오는 회복을 통해서 이루어지겠지만, 에스겔이 봤던 궁극적인 회복은 신약 시대를 통과하여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어질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본,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새로운 창조를, 하나님의 임재의 회복을 보았던 회복의 책, 이것이 에스겔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